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 가운데 감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내용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사이의 대결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 벌어지는 갈멜산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850대 1로 맞붙게 되는데 이 싸움은 우주적인 싸움이고 이 싸움은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 사이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읽었지만 또 우리 익히 알고 있지만 이 싸움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조금 더 간단히 표현하면 불공평한 대결입니다. 이런 싸움을 여러분 중에 싸울 분이 계신가요? 850대 1로 내가 없으시죠? 말도 안 나옵니다. 1대 1로도 사실 힘든데 850대 1이라고 하는 이 대결 구도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불가능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 대결은 완벽하게 불공평한 대결이라는 점이죠.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무대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진 그런 대결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 장소 면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으나 2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 이방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위치, 이 갈멜산은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시 바알 숭배,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폭풍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입니다. 또 번개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 바알의 숭배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곳, 그 본거지, 이게 바로 갈멜산입니다. 자, 장소 면에서도요, 지금 누가 우세하고 있습니까? 바알. 바알 숭배의 본거지예요. 이 갈멜산입니다. 아합이 의도적으로 거기 불러 모은 거예요. 이 대결을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수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수적인 열세예요.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도합 850명이죠. 반면에 여기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요, 엘리야 선지자 스스로 불리한 조건을 택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죠? 바알의 선지자 당신들이 먼저 당신의 신을 부르라.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쌓은 제단에는 오늘 본문 우리가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쌓은 제단에는요 물을 들이붓습니다. 엄청난 물을 들이붓죠. 그 제단 가에 사방으로 도랑을 파가지고요. 그 제단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그 도랑에 차고 넘칠 만큼 물을 가득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통 넷에 물을 채워서 3번씩 부었다 그랬습니다. 통 넷에 물을 채워서 재물에도 물이 다 젖고 장작에도 나무에도 물이 다 젖게 했어요. 여기 이 말하는 이 통은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여인들이 물을 뜨러 다닐 때 사용하던 그 정도 규모의 항아리인데 이거 뭐 작지 않습니다. 대략 한 평균 12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이에요. 크면 한 15리터 정도 되고요. 이걸 지금 이 본문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12리터라고 통 하나가 가정했을 때 대략 한 144리터, 150리터 정도 되는 물입니다. 아직 잘 가늠이 안 되죠. 이 150리터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들 아마 집에 욕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면 대략 한 150리터 정도 된대요. 그 물이 작지 않죠. 네, 그 욕조 채우려면 물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요 스스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자기 제단에 도랑을 파고 그 위에 한 150리터 정도 되는 물을요 흠뻑 다 제단과 제물이 다 젖도록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지금 이게 이 대결의 핵심 포인트예요. 바알은 번개신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리라고 바알 선지자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아합도 그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결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지요? 모든 면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우세한 이 대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아침부터 난리 법석을 피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뭐 우르릉쾅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개가 내리려면, 불이 내리려면. 너무 조용합니다. 아무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그 엘리야가 조롱하듯이 말하잖아요. 야, 너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좀 더 크게 너희 신을 불러봐.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은 또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막 온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미친 듯이 바알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어요. 당연하죠. 바알은 신이 아니에요. 바알은 실체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꿈쩍도 않는 바알, 아무런 반응도 않는 그 바알. 이제 그들의 공격이 끝났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요. 번제물을 태우고요. 그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심지어 돌, 흙까지 다 태웠어요. 또 도랑의 물을 싹 다 핥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이 싸움은요, 아합 왕이 바알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그들의 무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로 사용하셨어요. 바알은 허상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 매우 내게 불리한 상황. 여러분 아마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내셨던가요?
어떻게 버티셨던가요? 이를 악물고 버티셨나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그 상황을 견디셨나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가장 무력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바닥날 대로 바닥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분명하고 가장 밝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상황,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고요.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대결이 펼쳐지는 이 세상의 무대는요, 우리에게는 매우 힘들고 피곤한,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 그런 대결이 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권세? 아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엘리야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알 선지자를 향해서 조롱할 수 있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저는 막 진짜 막 벌벌벌 떨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요.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었으니까. 두 번째는요, 절대 우리의 믿음에 타협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이 아합 왕이 갈멜산으로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 모았지만 또 백성들도 모았어요. 백성들이 구경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건가? 누가 진짜 신인가? 그거 궁금했거든요. 백성들도 모여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21절에 보면 물어요. 참 한심하죠. 한심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금 이 아합을 중심으로 이세벨을 중심으로 전 국가적으로 퍼져 있는 이 바알 숭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바알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정쩡한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바알이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면 바알만 섬기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유리한 대로 내 조건에 맞는 대로 섬기고 있어요. 농사의 비옥함과 비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사에서 수확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의 신이래요. 비의 신이래요. 비옥함을 가져다 준대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죠. 우리의 우상은 우리의 욕망일 수도 있고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존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리라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몇 차례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 글쎄요, 노골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은근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이라는 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명예, 물질, 권세 다 포함해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을까?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도 좋은 걸 좀 얻고 세상으로부터도 내게 필요한 거 좋은 걸 좀 얻으면서 그렇게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매우 단호하게 No, 아니야, 안 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타협이나 협상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 하는 오늘 이 시대의 바알과 같은 그 우상들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는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경험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물질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명예의 영역에서, 공부의 영역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던지는 이 도전적인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의지해보고 싶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싶고요. 하나님, 좋은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혹 있었다면 그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위로와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린 이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은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은혜의 불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광기 어린 이 부르짐에도 바알은요, 아무 소리 할 수 없었어요. 침묵했습니다. 실체가 있는데 침묵한 게 아니에요. 실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모든 것을 싹 다 태웠어요. 그때 3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엎드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자,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이 백성들이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까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이 정확히 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유익을 얻고자 했던, 그래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저 바알이라고 하는 저 신은 실체가 없는 거구나. 저 바알은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만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먹기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매일 경험했어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치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구약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제단에 내린 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어디에 내렸느냐? 제단 위에 내렸어요. 제단 위에. 사실 불이 내린다면 여러분, 어디에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싹 다 제거해 버릴 만한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싹 다 태워야 마땅한 거예요. 동의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 불은 내게 내릴 불이에요. 내 머리 위에 떨어질 불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어디 떨어졌어요? 제단 위에 놓인 제물 위에 떨어졌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을 단번에 불로 태워 없애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단 위에 놓인 제물 위에만 불을 내려 태우셨습니까? 이건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이 대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목적은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이 바알의 헛된 우상을 패배시킨 싸움이 아니에요. 그 정도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그 정도 싸움이 아니에요. 대결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너희들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날벼락 맞아서 다 태워져 없어져야 하는데, 대신 이 재물이, 이 송아지가 너희 대신 불살라졌다는 거예요. 재물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불살라졌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연납하셨어요. 이 갈멜산 제단은 훗날에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온 몸으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면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면에서 이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를 향한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악의 세력들, 특정할 수도 있고요, 불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850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앞에 우리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결의 구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자원이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이 없고 연약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압도적으로 불리해 보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의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참 마음이 상할 때 많습니다. 적대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식, 속임수라든지 다수의 힘이라든지 이런 논리가 세상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승리의 비결을 붙드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의 돈, 지위, 성공, 명예, 능력, 현대판 바알과 같은 이런 세상의 우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타협 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하는 이 믿음, 이 순종,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밖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이 거대한 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 적대적인 행위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세워진 배우와 같습니다. 우리의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연기를 통해서, 근데 연기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본이 있어요. 이 대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대본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배우로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두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또 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결국 교회밖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불씨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정 안에, 나의 일터 안에,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있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무대에 배우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있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가진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자입니다. 타협 없이 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도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이걸 붙들어야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상숭배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협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맞설 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정말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